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7, 8월 한여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2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배를 몇 번 드리셨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수많은 예배 중에서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잊지 못하는 예배가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진짜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평생 기억되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있을까? 기억나셨습니까? 딱 떠오르세요? 아니면은 막 수많은 예배들이 떠올라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내가 잊지 못하는 예배라고 말해야 될지 막 이렇게 헷갈리시기도 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있을까? 곰곰이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잊지 못할 만한 예배들을 참 많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예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청년부 시절 때 일입니다. 청년부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청년부 평신도로서 회장으로서 사역하고 있을 텐데요. 청년 회장이 돼서 열심히 사역하고 행사 준비하고 이제 여름이 돼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했어요. 당시 교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가 수련회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청년들 다독거려서 이제 수련회 갈 인원 정해서 이제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열심히 이제 준비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요. 이건 날씨도 별로 잘 안 도와주고 날씨도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아서 준비했던 거 못하기도 하고 또 여건상 못하는 일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이 청년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알았어 하면서 열심히 함께 해주면 고마울 텐데 함께 해주지 않고 날씨도 더우니까는 회장 이런 거 없냐 저런 거 없냐 막 뭐라 그러기만 하고 말은 안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하루는 이제 이틀째 되는 날이었나요? 제가 이제 완전 탈진이 돼갖고 내가 이런 사람들 못하러 섬기나 이런 사람들과 왜 못하러 함께 왔을까 후회하면서 이제 저녁 때가 돼서 탈진이 돼서 이제 집회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 저런 사람들과 예배 못 드리겠다. 그래서 홀로 이렇게 몰래 숨었습니다. 숨어서 몰래 이제 있는데 난리가 났죠. 회장이 없으니까는. 전사님도 찾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너 왜 여기 있냐? 회장이 여기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니들이 나를 회장 취급해줬어. 그랬죠.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고 빨리 가서 예배드리자고. 예배드리기 싫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이라서 저를 찾았지 좀 안 좋으신 분이었으면 아마 혼냈을 텐데 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다 끌려서 예배하는 장소로 딱 들어갔는데요. 한참 찬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찬양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 전까지는 거기에 모이던 청년들이 저에게는 다 소위 말해서 사탄처럼 보였어요. 말 안 듣는 사탄 놈들 다 그랬었는데 예배하러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사탄들이 아니라 다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 바꾸어 주신 거예요. 저를 못살게 울고 저한테 짜증냈던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는 천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와 하나님의 딸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이후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하여튼 눈물 콧물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는데요. 청년들이 말을 듣건 안 듣건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천사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예배 드리면 내가 힘들 때 예배를 숨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예배를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잊지 못하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예배, 여러분 아마 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막 새록 기억나는 귀한 예배들. 네,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여름 때는요 교회들이 가장 바쁠 시기였습니다. 각 교회마다 성경학교니 수련회니 선교니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또 그때가 가장 교인들의 영적 게이지가 영적 눈금이 가장 높이 정점에 올라갈 때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귀하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인데 요즘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느껴져요. 대형 교회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다른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하곤 하지만 대부분의 조그만 교회들은 행사를 할 수 있는 또 어떤 것을 기획할 수 있는 여력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손 놓고 있을 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예전처럼 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 시국에 무슨 교회에서 행사하냐? 어디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모입니다 그러면은 꼭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냐면은 코로나19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로 교회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그 눈길을 받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태안에서 어떤 교회가 수련회를 했는데요. 그만 코로나19가 전염이 됐대요. 19명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 이 시국에 교회가 모인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 지금 사태가 어렵고 힘든데 쟤 자꾸 모이려고 행사를 못한다고 힘들어하고자 하느냐. 그냥 다른 사람들도 못 모이고 다른 사람들도 일을 못하니까 교회도 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나마 비대면이라도 예배할 수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눈총받는 것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안타깝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 시기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시기를 겪었던 성경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42편의 배경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조금 비슷해요.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치욕스럽게 느껴졌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가장 치욕이야라고 말하던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가 됐을 때도 아니고요. 또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에는 가장 치욕스러운 때였어요. 나라가 멸망해서? 아니요. 성읍이 무너져서? 아니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하고 다 나가게 했어요. 다 멀리 가게 해서 그저 먼 곳에서 그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다시 우리가 독립할 거야. 다시 우리가 나라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야. 라는 소망도 없었어요. 왜요?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불러오실 것이다. 구루터기가 있다라고 말은 했었지만은 그 선지자들의 말에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저 하염없는 암흑의 시대를 걷고 있었어요. 그들이 믿었던,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민족과 그 민족이 섬기던 신과는 운명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잘 되면 그 신도 위대한 거고요. 그 민족이 멸망하면 그 신도 함께 멸망하는 거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신전이,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으니 하나님도 멸망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 보기에. 그 패망한 신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신적 권위는 다 사라진 거였어요. 그저 하나님은 길가에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개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42편이 바로 그 시입니다. 다 무너져 있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시편 42편의 배경은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방 지역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하고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놀리는 거예요,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지금 멸망했잖아. 야, 그 멸망한 신을 네가 아직까지도 섬기니? 그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예배하니? 너 바보 아니니? 너 천치 아니니? 야,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너희들이 모여 있다고? 야, 그 하나님을 차라리 섬길 바야 아예 나를 섬겨라. 아니, 우리의 신 마르둑을 섬겨라 라고 지금 그들을 비방하고 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멀리 쳐다볼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예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비방거리들, 비난들, 손가락질들, 우리는 그냥 그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손가락질이 싫어서 그저 그냥 뭐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지나갈 대로 지나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답답할까?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마음의 표현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아세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헤매는 것처럼 나도 지금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1절을 보면 표면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숨어 있나?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까,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하나님이 숨어 있는가? 하나님 만나기가 그렇게 힘든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 잘 만나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 유대 광야에 시냇물을 찾기란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계곡이 있고 시냇물이 사치사철 흐르는 땅이 유대 광야는 아닙니다. 비 올 때만 시냇물이 흘러요. 그리고 건기 때는 시냇물이 바짝 말라서 그냥 보통 일반 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종 이 목마른 짐승들이, 물을 찾는 짐승들이 시냇물을 찾아 막 헤매다가 모래에 머리를 박고 죽어 있는 시체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슴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너무 목이 마르다 보니까는 그만 이 광야에서 신기루를 보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래서 여기가 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모래에 머리를 박고 모래를 막 퍼마시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냇물을 찾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찾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가?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옆에 계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기에 내가 갈급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내가 온통 하나님 생각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머릿속에는 온통 시냇물 생각뿐이에요. 온통 물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물이 어디 있는지 그냥 다른 해로운 짐승들이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지도 몰라요. 그저 그냥 물 찾기에 급급한 거예요.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어디 숨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온통 하나님 생각뿐입니다. 내가 온통 하나님 생각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통 하나님의 생각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의 갈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해서 그를 꼭 안아주고 그와 손잡고 그와 함께하고 싶고 그와 막 즐기고 싶은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막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어서 막 간절하잖아요. 이걸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간절함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예전처럼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져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이제 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하나님, 나 그 이전처럼 수많은 여원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내가 지금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예배를 예전처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 그런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그 예배에 대한 추억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제가 홍콩에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이제 어느 날은 이제 홍콩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찬양 집회를 이제 저희 교회가 주축을 해서 준비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유명한 찬양팀을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이제 홍콩에서 체육관을 빌려 찬양 집회를 준비를 하는데요. 1년 전에 준비된 팀이어갖고 제가 가서 몇 달 안 있어서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는 준비를 하는데 그쪽에서 한국에 있는 찬양팀이 저기 찬양 집회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 가서 좀 준비를 해주세요 하고 이제 물품 리스트를 쫙 보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홍콩에서 음향 렌탈하는 가장 큰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 이제 보냈어요. 레고를 보냈어요. 이거 어느 정도 됩니까? 가격에 빌리는데. 그런데 어마어마한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비싼가? 그래서 다른 집보다 조금 좀 떨어진 곳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이거 어느 정도 빌리는데 렌탈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집도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쪽에서 원하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라고 해요. 아니, 홍콩의 최고의 렌탈 업체인데 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찾아주니까 여기에는 홍콩 이 섬에는 없대요. 없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때 당시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돈이었어요. 렌탈하는 데만. 악기 빼고. 놀래갖고 잘 모르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요. 그때 당시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가 있어갖고 그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청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없다 그래? 이렇게 딱 그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만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친구들 와서 콘서트 한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찬양 집회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연예인급 콘서트 할 장비를 달라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장비를 다 불러온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서는 자기네들은 팀이 있어가 그 팀이 다 준비되어 있는 악기들이었어요. 다 장비들이었어요. 근데 홍콩에서 하려고 보니까 자기 똑같은 장비를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몰랐던 거죠. 홍콩에서는 이런 장비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없다 그러니까는 왜 홍콩이 없냐고 무슨 뭐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좀 짜증이 났어요. 이런 나쁜 녀석들 와갖고 뭐 하려고 이렇게 달라 그러는지.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는 잘 준비해서 우리 없으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겨우 이제 왔어요. 왔는데도요. 얘네들이 한국에서 홍콩으로 놀러 오니까 홍콩으로 왔으니 얼마나 신나요. 이 사람들이 막 뭐 오자마자 집 내려놓고 쇼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담당자였으니까 따라가는데 이만큼 나왔지. 저는 그때마다 경건주의자였거든요. 집회하러 왔으면 기도로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제 집회 준비하고 집회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쇼핑하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서로 되게 짜증나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막 쇼핑하고 하여튼 제 기분을 다 긁어놓은 다음에 이제 연습하러 온 거예요. 교회, 조그만 교회 모여서 이제 연습한다고 모이는데 연습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먼저 예배를 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기타 2대인가요? 기타 2대를 갖다 놓고 찬양하면서 그 팀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 팀들이 함께 찬양하는데요.
그때 제 마음을 툭 치고 지나간 게 있었어요.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막 들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고 있었던 예배를 기억하게 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학교 사경회에서, 조그만 사경회에서 은혜 받았던 그때는 대학교 때는 사경회 간다 그러면 막 찬양팀이 풀 세팅을 했어요. 막 인도자 있고 기타 있고 뭐 일렉 기타 있고 드럼 있고 베이스 있고 뭐 찬양 뒤에 코러스도 있고 뭐 그런 팀들이 가야지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적은 인원들이 가다 보니까는 통기타 2대에 베이스 하나에 피아노 하나, 4명. 그 4명이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저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 라고 했는데 그때만큼 은혜 받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만큼 막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걸 왜 기억나게 하고 왜 눈물 나게 하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홍콩 가서 좀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좀 편하게. 이 청년들은, 얘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이렇게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호야 너 기억나지 않니? 예배는 그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제 마음을 박박 긁어 놓았던 그 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교회 가서 함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모습을 기억해내면서 그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적게 이런 예배 드리고 뭐 상황이 여건이 안 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하고 뭐 홍콩 학생들과 예배하는데 영어로 찬양했거든요. 뭔 뜻인지 압니까? 영어로 찬양하는데 샬라샬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선포하고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억나게 해요. 그러면서 주호야, 얘야, 너가 진짜 드려야 될 예배가 이런 예배 아니니? 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해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 거예요. 그저 포로로 끌려가서 끼리끼리 모여서 조그맣게 모여서 그냥 예전을 막 기억하고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지금 이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시 그날 성전에서 예배할 그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날을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갈급합니다. 사모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 참 편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요,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일날에 잠도 편히 못 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하고 준비하고 옷 입고 또 교회 갈 시간까지 생각하고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옆 사람이 누구 앉았는지에 따라서 기분도 달라지고. 근데 비대면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제 키면 돼요. 틀면 돼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돼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졸아도, 설교 시간에 졸아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예배 영상 틀어놓고 딴 쪽에는 또 TV 보고 또 유튜브 다른 거 봐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1시간 때우면 나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 드렸다. 여러분 그 예배 드린 겁니까? 시간 때운 겁니까? 시간 때운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해도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코로나19 시국이라서 별로 잘 모이지 못하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안정이 되고 모든 게 정상화될 때 과연 성도들이 예전처럼 모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모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나갈까? 예전처럼 내가 과연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모임을 가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익숙하게 편하게 그저 비대면으로 내가 원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드리는 그저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게 만들어줬던 그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되게 했던 그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